오늘 이 교회는 이번 주일과 다음 주일을 차세대 주일과 또한 가정 주일로 저희가 지키게 됩니다. 왜냐하면 5월을 일컬어 우리는 흔히 가정의 달이라 부르기 때문입니다. 5월 5일 어린이날을 시작으로 어버이날과 스승의 날 그리고 부부의 날에 이르기까지, 여러분 5월은 우리가 맺고 있는 관계들을 되돌아보고 또한 감사하는 한 달의 시간이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지금까지의 관계들을 우리가 돌아보면 선물과 같았던 관계도 있었지만 때론 아픔과 상처를 주고받았던 관계가 우리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번 5월 달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그 관계를 통해서 생겼던 상처들은 회복이 되고, 또한 그 관계를 통해서 감사가 여러분 고백되어지는 시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누구도 예외 없이 좋은 관계 맺는 것을 우리는 원합니다. 기대하죠. 그래서 상대방에게 관심을 기울이기도 하고 때로는 그 상대방의 필요를 우리는 채워주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아무리 좋은 관계를 우리가 맺었다 하더라도 그 관계가 한순간에 무너질 때가 있어요. 그때는 언제인가 바로 그 관계 가운데 의심이 들어오면 그렇습니다. 의심은 거대한 땀이 생긴 작은 균열과도 같기 때문에 처음에는 잘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작다 해도 그 균열을 그대로 두면 결국 그 댐이 무너지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 의심을 내버려 두면 관계 전체가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바로 신뢰라는 것이죠. 그런데 어렵게 쌓은 그 관계를 무너뜨리는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우리의 말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말은 내 마음과 생각을 전달하는 통로이자 또한 상대방에게 위로와 사랑을 전하는 도구가 됩니다. 그러나 가볍게 던진 그 말 한마디가, 감정이 담긴 그 한마디의 말이 상대방에게 비수와 같이 꽂혀 마음에 상처를 남기기도 하고, 또한 그 상처가 쌓여 관계를 무너뜨리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말은 관계를 세우기도 하고 또한 무너뜨리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실을 알았던 다윗이 날마다 이렇게 기도했던 것을 우리는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살펴볼 수 있죠. 시편 141편 3절은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여러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오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두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켜주소서. 여러분, 다윗의 이러한 기도가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이 관계를 무너뜨리는 데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회복하게 하고 또한 세상 가운데 그 관계의 회복을 선포하는 우리의 말이 되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을 안 읽었죠? 잠언 13장 3절입니다. 우리 잠언 13장 3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말을 조심하는 사람은 생명을 지키지만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은 망하게 된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잘 유의 깊게 보세요. 말을 조심하는 사람은 생명을 지키지만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은 망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짧은 한 구절의 말씀을 통해서 두 종류의 사람을 발견하게 됩니다. 말을 조심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조심하다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단순히 그 말을 적게 한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서 조심한다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인가? 의도적으로 그리고 주의 깊게 내 입술을 감시하다라는 의미입니다. 반면에 함부로 하다라의 의미는 무엇인가? 통제 없이 입술을 열어버리는 상태, 생각 없이 말이 쏟아져 버리는 상태를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잠언 13장 3절의 말씀은 그저 말을 조심히 해라 라는 그러한 명령이 아니라 우리의 말과 우리의 입술이 의도적으로 관리되고 있는지, 그리고 점검하고 있는지 너희 스스로 너희의 입술과 말을 살펴보아라 라는 그러한 말씀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아무리 잘 지어진 집이라 하더라도 그 집이 관리되지 않는다면 금세 풀이 우거지고 먼지가 쌓여 사람이 살기 어려운 집이 되어버리고 말죠. 또 야고보서의 말씀과 같이 우리의 입술은 배의 방향키와 같습니다. 아무리 큰 배라 하더라도 사람이 조종할 수 있는 그 작은 키 하나로 배의 방향이 결정이 되는데, 여러분, 그 키를 잘 조정하면 내가 기대했던 그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지만
키를 잘못 조정하면, 그리고 그 키를 방치한다면 여러분 그 배는 바다에서 표류하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모두가 알고 있죠. 근데 여러분 우리의 입술이 바로 이런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대부분 보고 들은 것과 경험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내가 본 것과 내가 들은 것과 또한 내가 경험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누군가를 험담할 때는 내가 누군가로 인해 불편함을 겪었을 때 우리는 누군가를 험담하기 시작합니다. 또 어떤 일에 있어서 우리가 불평을 시작할 때는 내가 불평할 만한 사건을 경험했을 때 그 불평을 시작하죠. 반면에 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삶에 감사할 만한 사건이 눈에 보이거나 감사의 사건을 경험했을 때 우리는 비로소 감사의 말을 고백하곤 합니다. 결국 마태복음 12장 34절의 말씀과 같이 우리 마음에 가득 차 있는 것이 결국 우리의 입 밖으로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입술을 감시하고 우리의 입술을 점검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을 점검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나의 말과 나의 입술을 점검하는 것은 결국 나의 마음을 점검하는 것이기에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그 입술을 점검하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문제는 무엇인가?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감사할 것보다 불평할 일이 더 많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뻐할 일보다 감사할 일보다 불평할 일이 더 많다라는 거예요. 감사는 의도를 갖고 찾아야 발견할 수 있고 또한 지난주 다윗의 고백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함으로 감사를 고백할 수 있지만 여러분 불평은 가만히 있어도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불평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불평은 불평을 낳습니다. 그리고 불평은 더 불평할 것들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쌓아둡니다. 그리고 그 불평은 전염이 되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는 수시로 우리의 마음을 점검해야 됩니다. 세상으로부터 들었던 말과 세상으로부터의 경험들을 우리는 점검하고 그것들을 정화해야 해요. 만약 우리의 마음을 정화시키지 않고 우리의 귀를 깨끗하게 하지 않고 모든 것들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쌓아둔다면, 여러분 불평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쌓아둔다면, 세상에서 들렸던 그 미움의 소리들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쌓아둔다면 어느새 우리의 입술은 불평과 미움밖에 말할 수 없는 존재가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정화시킬 수 있을까요? 세상의 때와 부정한 것으로부터, 그 부정한 말로부터,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들었던 그 실패의 말들로부터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바로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6장 63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베푸신 그 말씀이 생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말씀을 내 안에 두면 내 안에 생명이 가득 차기 시작하고, 내 안에 생명이 가득 차기 시작하면 그 세상의 실패와 세상의 불평과 세상의 미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그 말씀을 통하여 정화되기 시작한다라는 것이죠. 생명 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내 안에 채우는 것, 그것이 바로 세상의 소리들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우리의 입술을 거룩하게 하는 방법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현장 가운데 가까이 해야 되는 그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말씀을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담아두는 연습이 필요한 거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이번 여름 그 말씀의 현장으로 여러분을 초대해요. JF4 여름 수련회 더 복음, 여러분 서둘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의 입술은 단순히 말을 하는 곳일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과 영적인 상태를 드러내는 거울과 같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우리의 입술을 그리고 우리의 말을 잘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만약 우리 입술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살리는 말이 아니라 누군가를 비방하고 불평하는 말만 우리 입술 가운데 가득하다면,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입술과 마음이 다시 한번 말씀으로 새로워지도록 우리는 힘써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생명이 고백되기를 축복합니다.
물론 현실의 문제 앞에서, 그리고 막막한 삶의 문제 앞에서 우리는 불평할 수 있고 누군가를 원망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듯이 다윗도 그랬고 다니엘도 그랬고,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러했듯,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입술이 되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전도여행을 떠나요. 4번의 전도여행을 떠나요. 성경학자들에 따르면 그 4번의 전도여행의 기간을 약 10년으로 따집니다. 여러분, 전도여행이 끝나고 이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요. 그 전도여행의 시간을 좀 쉬려고, 그 10년의 여독을 좀 풀기 위해서, 근데 사도 바울이 누명을 씁니다. 돈을 횡령했다고. 그래서 감옥에 갇히게 돼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입장이라면 여러분, 하나님께 불평할 수 있는 거 아닐까요? 하나님, 제가 10년 동안 하나님을 위해서 전도여행을 했고 40에 하나 감한매를 수번 맞기도 했고 그 배가 파손되는 일도 있었고, 여러분, 사람들로 통하여 내가 핍박당하고 매질을 당했던 나의 삶이었는데, 여러분, 하나님께 10년 동안 드려졌던 그 삶을 하나님 좀 쉼을 갖게 해주시는 거 되면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그때 사도 바울이 그 감옥에 갇혀서 하나님께 가장 먼저 고백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10년의 전도여행을 마치고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혀서 사도 바울이 가장 먼저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그 고백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나중에 시간이 되면 에베소서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세요. 에베소서를 이렇게 시작합니다.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 그것이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입술의 고백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입술 가운데 이러한 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불평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실패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들의 입술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의 중요성을 나타내는 잠언의 또 한 구절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잠언 23장 15절에서 16절이에요. 여러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 아들아, 내 마음이 지혜로우면 여러분, 이 말씀은 자녀의 바른 말이 곧 부모님의 즐거움이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말씀에서 주목해 볼 표현이 있어요. 다시 16절의 말씀을 한번 띄워봐 주시겠어요? 자녀의 말이 부모의 마음 가운데 즐거움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녀의 바른 말이 부모님의 그 마음 가운데 즐거움이 된다라는 거죠. 여기서 도대체 마음이 뭘까, 여러분? 여기서 마음이라고 번역된 단어를 히브리 원문을 통해서 살펴보게 되면 사람의 신체 기관 중에 여러분, 콩팥과 신장을 의미합니다. 콩팥과 신장의 같은 의미죠. 그러니까 이 원어적인 의미를 살려서 16절의 말씀을 다시 살펴보면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녀의 바른 말이 부모님의 신장을 즐겁게 한다. 여러분, 사람의 신장은요, 맥박을 나타내는 심장과 달리 평소에는 조용해서 그렇게 존재감이 드러나는 장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신장의 역할 가운데 문제가 생기면 몸에 생긴 그 불필요한 노폐물이 빠지지 않아요. 독소가 몸 밖으로 배출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신장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되면 몸이 붓거나 쉽게 피로감을 느끼고, 더 나아가 혈액에 문제가 생겨서 나중에는 투석을 받아야 되는 문제가 생긴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신장의 기능은 그렇게 존재감이 평소에 두드러지는 않지만 살아가는 삶의 질에 있어서 결코 간과할 수 없는 신장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마음이 즐겁다, 신장이 즐겁다라는 것을 우리는 일상생활 가운데 어떻게 해서 느낄 수 있는가?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신장이 즐겁다? 평소에는 존재감을 잘 느끼진 않지만 그 기능에 문제가 생기면 몸에 문제가 생긴다? 어떤 걸까? 그래서 제가 떠올랐던 하나의 상황이 있었어요. 여러분, 고속도로에서 운전을 하고 가다가 갑작스럽게 생리현상이 찾아왔던 적 있지 않으십니까? 주일 아침에 이런 얘기해서 죄송하긴 한데, 여러분, 갑작스럽게 운전을 하고 가는데 생리현상이 온 거예요. 화장실을 가야 할 것 같은데 앞뒤로 차가 꽉 막혀버린 거죠. 그때 그 절망감, 여러분 경험해보지 않으셨으면 우리는 말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때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화장실을 가야 되는데 차는 막혔고 내비게이션을 봤더니 아직도 휴게소가 한 10km 남았다. 주여,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이러면 찬양하며 가야 돼요. 이거밖에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보내야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마침내 주님의 은혜로, 그리고 나의 신체의 기능으로 여러분 10km를 버틴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화장실에 가서 그 참았던 시간을 쏟아놨을 때, 할렐루야. 여러분, 누가 말하지 않아도 그때는 모두가 할렐루야 얘기하지 않을까요? 근데 여러분, 그때의 시원함, 제가 말하고 싶은 건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그때의 그 시원함이 바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 신장의 시원함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자녀의 바른 말을 통해서 부모가 느끼는 즐거움과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사람들이에요. 자녀가 부모의 기쁨이 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우리와 같은 신체기관도 없고 생리현상도 없으신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기쁨을 누리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 그건 어렵지 않습니다. 많은 돈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멀리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우리의 입술을 통해, 우리의 말을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답답한 마음 가운데 여러분들의 말 한마디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릴 수 있다면, 여러분, 여러분들의 그 입술을 하나님의 기쁨으로 사용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입술이 하나님의 기쁨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잠언에서 말을 강조하는 것 못지않게, 잠언에서 입술 사용을 하는 것에 강조하는 것을 못지않게 또 하나 강조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무엇인가? 창녀와 음녀를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녀와 음녀, 이것은 단순히 직업적인 의미를 넘어서 상징적인 의미로 이해해야 돼요. 성경에서 창녀와 음녀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리는 모든 유혹을 이야기합니다. 진리보다는 쾌락을 선택하게 하는 그 어리석은 태도를 이야기할 때 바로 창녀와 음녀를 이야기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잠언에 등장하는 음녀가 누군가를 유혹할 때 사용하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잠언에 등장하는 그 창녀가 누군가를 유혹할 때 사용하는 방법이 무엇인가? 바로 말을 통해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잠언 5장 3절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창녀의 입술은 꿀처럼 달콤하나 그 말은 기름처럼 미끄러우나.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리는 유혹은 꿀처럼 달콤하게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잠언 7장 21절의 말씀을 한번 살펴볼까요? 이 말씀을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그 여자가 온갖 사탕발림하는 말로 그를 유혹하고 그 입술에 꼬드기는 말로 그에게 때를 썼다. 여러분, 하나님보다 쾌락을 선택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보다 우리의 욕심을 선택하게 하는 그 유혹은 바로 입술을 통해서 전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누군가의 말을 통해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떠난 말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말은 누군가를 죄 가운데 넘어뜨리는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가나안 정복 전쟁을 앞두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던 모세가 각 지파의 한 명씩의 대표자들을 뽑아서 총 12명의 정탐꾼들을 가나안에 보냅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죠. 그 정탐의 결과가 무엇이었는가?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다. 포도송이를 성인 남자 둘이서 들어야 할 만큼 풍성한 열매가 맺히는 그러한 땅이었다. 그러나 12명의 정탐꾼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그 땅을 정복합시다 라고 이야기했고, 나머지 10명의 보고는 이러했어요. 민수기 13장 31절부터 33절. 여러분, 화면을 보면서 그들의 보고가 무엇이었는지 한번 잘 들어보세요. 그러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올라가서는 안 됩니다. 그들은 우리보다 훨씬 더 강합니다. 그러고는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들이 살펴보고 온 땅에 관하여 좋지 못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살펴보고 온 그 땅은 거기 사는 사람들을 잡아먹는 땅입니다. 우리가 거기서 본 사람들은 모두 신장이 컸습니다. 우리가 거기서 네피림, 그 네피림에서 나온 아낙 자손들을 보았습니다. 우리 눈에도 우리가 메뚜기처럼 보였으니 그들 눈에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정탐꾼들의 보고였던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0명의 정탐꾼들의 보고가 이러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들을 이길 수 없다. 그 땅의 사람들은 너무 강하다.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와 같다.
여러분, 이들의 말을 들었던 백성들의 반응이 어땠는지 아세요? 여러분, 40년의 시간 동안 그 광야 생활을 지나서 여러분 만나와 메추라기만을 먹고 여러분 그곳 가운데 왔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 우리 정복하지 못할 것 같아. 그 땅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와 같은 거야. 여러분, 그런 말을 들었다면 그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당연히 불평과 원망이 쏟아지지 않았을까요? 아니다 다를까 그 백성들이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민수기 14장 2절부터 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여러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 앞에 찾아오기 시작해요. 그리고 모세와 아론에게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집트에서 가나안에 이르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해요. 새로운 지도자를 뽑아서 이집트로 다시 돌아갈 계획을 세우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땅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셨는데 그 땅의 상황을 보고 그 땅의 현상을 보고 그 땅의 사람들을 보고 아니 우리 이 땅 차지하지 못할 것 같아, 우리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자 할 때 그 말을 들었던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민수기 14장 1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백성들이 얼마나 더 나를 업신여기겠느냐. 내가 그 많은 표적들을 저들 가운데 보여주었는데도 저들이 얼마나 더 나를 믿지 못하겠느냐.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절규가 느껴지세요?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그 하나님의 애타는 마음이 느껴지세요? 내가 40년 동안 그들을 이끌어왔는데 그들이 언제까지 나를 믿지 않을까?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나머지 10명 정탐꾼들의 말은 틀린 말은 아니었습니다. 정말 그 네피림 자손에 비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메뚜기와 같았던 것이 맞아요. 여러분, 그들의 평가는 현실적이었고 합리적이었고 이성적인 판단의 결과였습니다. 그러나 그 10명의 정탐꾼들의 말 가운데 중요한 한 가지가 빠져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무엇인가? 그 땅을 주겠다 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이 빠져 있었던 거예요. 정탐꾼들의 말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아닌 현실을 바라보게 하는 말이 되어버린 거예요. 음녀의 말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유혹 가운데 하나님을 떠나 넘어지는 가운데 머물렀던 것처럼 그 나머지 10명의 정탐꾼들의 말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버리기 시작했던 거예요. 여러분, 정탐꾼들의 말이 그들의 입장에서는 맞는 말이었지만 하나님께 있어서는 틀린 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너뜨리는 유혹은 되게 거창한 사건을 통해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말에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을요. 여러분, 제가 오늘 차세대 주일로 그리고 가정의 달을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과 언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의 가장 기초적인 그 사회 집단이었던 가정, 그리고 내가 학교 생활을 통해서 또한 사회 생활을 하면서 내가 맺고 있는 그 관계, 그 관계에서 우리가 상처를 받는 이유가 바로 어디에 있는가? 말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순모임을 통해서 또한 우리가 아울리치를 통해서 우리가 공동체를 이루어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사역의 터전으로 우리가 가지만 여러분, 그곳 가운데서 우리가 상처를 입는 이유가 무엇인가? 여러분, 사역이 힘들어서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 그룹 가운데 그 공동체 가운데 우리가 상처 입는 이유는 다 말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가정의 달을 시작하면서 여러분들과 이 말에 대해서 그리고 잠언에서 이야기하는 그 말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로서 우리가 그 말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고 싶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는 우리의 말을 지키며 생명을 지키기 위해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는가? 여러분, 우리는 그 말을 통해서 누군가를 넘어뜨릴 수도 있고 그 말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있다면 우리는 그 말을 우리의 입술 가운데 지키기 위해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는가?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시편 19편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오 여호와여, 내 반석이여, 나를 구원하신 주여,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께서 받으실 만한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편 19편의 말씀은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쫓기는 상황에서도 그 아들 압살롬을 피해 왕권을 빼앗기고 도망다니는 신세에 머물렀지만 여러분, 그는 불평하지 않았고 원망하지 않아요. 다윗은 누군가를 죽이는 사람이 아니라 누군가를 살리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충분히 불평할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하실 일을 고백했던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다윗이 어떻게 그렇게 누군가를 살리는 말을 하고 하나님을 향해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다윗의 입술 가운데는 이러한 기도가 있었거든요. 주여, 내 입술의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께서 받으실 만한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다윗의 입술 가운데 하나님을 세우는 자리가 있었던 거예요. 다윗은 불평의 말이 아닌 감사의 말을, 현실의 말이 아닌 하나님을 일하심을 바로 이 묵상을 통해, 이 기도를 통해서 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다윗의 기도가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말이 이성적이며 합리적인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맞는 말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어요. 가정의 달을 맞이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그 가정의 행복을 우리는 어떻게 누릴 수 있을까? 종종 지체들을 통해서 기도 제목을 전달받을 때가 있어요. 우리 제1포의 지체들 가운데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꽤 많은 지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정의 행복을 어떻게 누릴 수 있을까요? 그 질문을 통해서 사실 이 말씀을 시작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 한켠에 부담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저 역시 말에 실수가 많았던 사람이니까요. 근데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을 준비하던 중에 참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것 같은데, 며칠 전 모처럼 아내와 함께 영화를 보러 간 거예요. 정말 모처럼 한 몇 개월 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영화를 보러 갔다가 영화가 상영되는 2시간 내내 제가 푹 자고 만 거예요. 개운하다 싶을 정도로요. 근데 여러분, 영화가 끝나고 이렇게 이제 극장에서 나오는데 아내가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빠, 같이 영화도 보고 그 내용으로 좀 이야기도 나누고 싶었는데 오빠는 매번 자네, 이러는 거예요. 진짜 매번 잤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모처럼만의 그 개운한 수면이었기 때문에 제가 아내에게, 에이, 피곤하면 그럴 수도 있지, 스케줄 알잖아, 좀 이해해줘. 그랬더니 아내께서 한마디 하셨어요.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면 되는데 공감을 못하네. 그 순간 전 깨달았어요. 아, 나 죄인이다. 근데 이 사건을 딱 묵상하다가 이번 주 설교로 예화 써야 되겠다, 이 생각 딱 든 거예요. 여러분, 저 역시 말에 실수가 많은 사람으로서 오히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래, 이 말씀이 나에게 먼저 적용되는 말씀으로 삼자. 그리고 나에게 먼저 적용되는 말씀으로 우리 지체들과 나누자. 그 마음으로 이번 한 주간 이 말씀을 준비했거든요. 여러분, 입술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왜냐하면 입술을 통해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기회가 여러분 우리 가운데 주어졌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입술로 자꾸 실패하곤 해요. 사람을 살리기보다 상처를 주고 위로하기보다 정죄하고 세워주기보다 무너뜨릴 때가 많습니다. 왜 그럴까? 여러분, 하나님을 잊어버려서 그래요.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말씀하셨던 주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는 간과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기억했던 다윗은 사울을 쫓기는 상황에서도 불평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기억했던 예수님도요, 십자가 위에서 이렇게 기도하세요.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을 기억했던 그 예수님의 고백은 누군가를 향한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을 향해 손가락질하던 그 사람들을 향한 용서의 기도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의 입술이 사람을 찌르는 칼이 아니라 상처를 싸매는 약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말이 관계를 무너뜨리는 도구가 아니라
가정과 공동체를 세우는 은혜의 통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일하심이 세상 가운데 널리 확장되도록 여러분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다윗의 그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내 입술의 말과 내 마음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주여, 내 입술 가운데 파수꾼을 세워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기억하고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로 간다면 그 가정의 회복이 있을 것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고 여러분들의 순모임 가운데로 가신다면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이 고백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고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 가운데로 나아가신다면 그곳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여러분 목격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과 사랑이 고백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